네, 다시 한번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박수. 네.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환영을 하고요. 어, 오늘 우리는 앞으로 12주간 진행될 이 훈련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이 성경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듣고 또 그대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제자 훈련이 여러분 총 3번까지 결석이 가능한데 근데 3번까지 무조건 빠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3번까지는 너그러운 은혜의 기준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 3번 중에 이 첫 주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이 첫 주를 만약에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못 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녹화된 영상을 꼭 시청을 해서 또 실습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12주간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이 방법을 숙달하는 게 우리 훈련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정말 잘 마음에 새겨서 듣고 혹시 한 번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이 녹화된 영상을 보거나 또 책에 필기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리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쉬운 성경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을 왜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것부터 좀 우리가 질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때요? 이 연구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이 연구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연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고 또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이 전문가가 아닌 나는 그러한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이 전문 사역자들만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평신도는 뭘 하면 되냐? 평신도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 대신 큐티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또 성경만 잘 읽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연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연구라고 할 때 어렵고 지루하고 따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연구할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막 두꺼운 주석책들을 펼쳐놓고 학자들이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책과 자료를 뒤져가면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연구라는 이 단어에 되게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표현이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따라 한 번에 읽어볼게요. 시작. 연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표현이다. 자, 여러분 연구는요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냐,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요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벼운 잡지나 재미있는 소설이나 만화책 같은 것을 읽는다고 할 때 어떤 태도로 읽겠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로 읽을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자유롭게 즐기고 해석해도 되는 부류의 책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현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가 의도한 의미보다는 그냥 네가 그것을 읽었을 때 너가 그렇게 느끼면 그게 너한테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부류의 문학 작품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책들을 읽는다면 또 그러한 부류의 글을 읽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읽고 해석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어떤 글들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책도 있어요. 즉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읽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책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시험을 봐야 하는 교과서나 전공 서적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교과서나 전공 서적을 읽을 때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읽고 느끼고 즐기고 묵상해도 되는 책이야, 그런 식으로 읽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책이야, 그렇게 읽고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답을 쓰면은 이제 학기 말에 F라고 써져 있는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책들은요, 내가 마음대로 즐기고 자유롭게 해석해도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책이 있어요. 즉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분명한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읽는 사람이 저자가 의도한 대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부류의 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 책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자, 그 5쪽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 우리가 다 배웠던 소요리 문답이기도 한데 제가 질문하면은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주셨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성경은 왼쪽의 부류에 속한 책입니까? 오른쪽 부류에 속한 책입니까? 오른쪽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분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명령한다라고 어떤 책을 써서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읽지 않고 나는 이 부분이 와닿으니까 이 부분을 읽고 싶어, 나는 저 부분이 즐거우니까 저 부분을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고 해석한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진리의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대다수 왼쪽의 방법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만나지 못하는 거고요. 그 메시지가 결국 뭐예요? 우리를 거룩히 하는 진리인데 우리를 거룩히 하는 진리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거룩히 하고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은혜도 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읽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읽고 마음대로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려주시기로 의도하신 대로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따라서 읽어가야 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성경을 왼쪽처럼 읽으면 생기는 문제가 또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통해서 한 몸과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인데 진리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 사람이 읽으면 이런 뜻, 저 사람이 읽으면 저런 뜻,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는 뜻, 그러한 책이라면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오른쪽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진리로 하나로 일치되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 전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되는 책인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굉장히 이 좋은 예시 또 좋은 샘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정말 그런 뜻인가, 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상고하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질문을 던져가며 주의 깊게 공부하다라는 뜻이에요. Study carefully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는가? 정말 이게 이런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계속 질문을 던져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지?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상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상고할 때 사도행전 17장 12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믿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상고하기만 한다면, 잘 질문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의를 기울이며 읽기만 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연구해야 되는 책이구나, 상고해야 되는 책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처음에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듣기, 읽기, 묵상, 연구, 암송, 이러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고, 이 5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다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묵상으로 대표되는 것이 큐티고, 또 연구로 대표되는 것이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말하는 PBS인데요. 사실 묵상이 곧 큐티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작년에 개강 수련회 때 사실 설명하기도 했는데, 묵상이 곧 큐티인 것은 아니고 묵상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큐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큐티는 장점이 있는데 성경을 전혀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문턱으로 성경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은 15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행해지는 큐티는요, 본문의 객관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피기보다, 질문하기보다는 내게 와 닿는 주관적인 적용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꼭 내가 연구를 해야 되나요? 나는 큐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큐티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하고 있다, 그러면 연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있는 방식이 5분에서 10분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때요?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기보다는 말씀에서는 한 가지 와닿는 걸 찾고 그 다음부터는 내 얘기 쓰느라 바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이랬고 뭘 경험을 했고 뭘 느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은 되게 조금, 내 얘기는 되게 많이, 이렇게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큐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전체의 진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큐티를 여러분들이 10년을 했으면 성경을 다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전혀 안 넓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매번 피상적인 적용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보완하는 방법이 PBS인데, PBS가 이제 Personal Bible Study,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라고 되어 있죠. 이 장점이 뭐냐면은 감동이 있든 없든, 뭐 내게 와닿는 게 있든 없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 본문 전체의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요. 그래서 연구가 거듭될수록 그 진리가 내면화되고 그 내면화된 진리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죠. 단점이 뭐냐면은 큐티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처음 방법론을 익히고 익숙해지기까지의 문턱이 엄청 높습니다. 이 성경 연구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유명한 단체 중 하나가 프리셉트라고 하는 단체인데, 굉장히 좋은 단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묵상 책도 어디서 나온 거죠? 프리셉트에서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성경책도 프리셉트 성경인데, 뒤쪽을 펴보면 성경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관찰만 한 1시간, 2시간 걸려요. 제가 이제 몇십 페이지로 되어 있고 그거에 하라는 대로 성경을 연구해 가다 보면은
관찰만 1시간, 2시간 걸리겠다. 그리고 관찰만 하다가 지쳐서 멈추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세하고 너무 어려운 방법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자. 이게 이제 쉬운 성경 연구를 정리해낸 이유인 것입니다. QT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PBS보다는 좀 더 쉽게 짧은 시간 안에 본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쉬운 성경 연구인 거고요. 그 틀은 일반적인 성경 연구 방법과 같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관찰, 해석, 적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그림이 있잖아요. 한번 PPT를 보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경에는 보편적인 진리가 모든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보편적인 진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당시 사람들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가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주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려면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잘 관찰한 다음에 해석을 하면서 보편적인 의미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와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는 그때나 오늘이나 미래나 앞으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진리를 이제 오늘날의 상황으로 가져오는 게 적용인 것이죠. 실제로 설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보편적인 의미를 정리하고 그 보편적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 성경 연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방법론에 들어가기 전에, 방법론은 쉬워요. 그래서 바로 방법론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연구 방법론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도 할 수 있고 더 어렵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 하나하나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원리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만 알아도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죠. 근데 조금만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 공식을 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어떠한 응용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원리를 통해서 이해해 갈 수 있겠죠. 풀 수 있겠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수학 포기자가 되는 것처럼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읽는 원리를 모르면 성경 포기자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경을 읽는 원리부터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A의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책이다. 자, 이게 정말 성경의 아주 특별한 점인 거예요. 성경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들은요, 성경을 예수님의 특징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성경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경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이냐? 괄호 1번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으로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진리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신적인 책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또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책이 담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요, 이 신비한 방법, 곧 영적인 방법,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화하시는 사역을 통해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동시에 성경은 사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책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사람의 책으로서 정확하고 어류가 없는 진리를 계시하되 어떻게 전달해요? 사람의 언어 체계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성경 각 본문의 의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달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록된 단어와 또 그 단어로 배열된 문장과 또 그 문장으로 배열된 문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는 각 단어의 나열에 의해서 결정되죠. 또 그 문장들이 논리적으로 나열되면은 문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단이 또 여러 개로 나뉘면서 한 글의 문맥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 문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비단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모든 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근데 그 단어만 있으면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단어가 나열된 문장이 있어야 뭔가 말이 되죠. 그리고 문장 하나가 탁 있다고 해서 그게 뭔가 메시지가 되진 않아요. 문장이 여러 개로 합쳐진 문단이 있어야 되고, 또 문단이 또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문맥을 이루게 될 때 이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딱 한번 본 다음에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니 눈을 감고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이게 하나님의 책과 사람의 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물론 기도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하나하나 보아가면서 또 이 단어가 배열된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밑줄을 그어가면서 또 이 문장들이 연결된 문맥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하고 살펴가면서 이렇게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성경 연구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연구 방법론 없었을 텐데 성경 못 읽었습니까? 아니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방법론이 없어도 성경을 훨씬 더 잘 읽었어요. 왠지 아세요? 옛날 사람들에게는요 글이라고 하는 것이 미디어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글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에요. 문장을 요즘에는 글 그렇게 쓰면은 F 받죠. 한 페이지가 한 문장. 뭐 대가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글 문장이 엄청 길어요.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래 한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문장이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나았어요. 왜? 글이라고 하는 미디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글을 통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도 하면서 글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가능했죠. 근데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미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가장 먼저 키는 어플이 뭐예요? U자로 시작하는데 유튜브 키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요? 영상과 소리와 자막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영상, 말소리와 화면과 음악을 같이 들을 때 그래야 좀 뭔가 와닿기 시작하는 거고요. 단지 글만 주어져 있을 때 이 글을 통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닫고 충격을 받고 이게 잘 안 되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보다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더 심각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기사를 봤대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언어 실력이 어떠냐?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어서 이해가 돼야 스스로 공부를 하고, 네, 좀 꺼주세요. 교과서에 있는 글들을 스스로 읽어서 이해를 해야 공부를 하고 또 정보를 습득을 하고 뭔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글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이해해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세대가 갈수록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문장을 읽고도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구나, 소리는 내서 읽는데 그 문장이 결국엔 뭘 말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을 좀 마련을 해서 좀 더 우리의 국어적인 실력에 도움을 받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성경 연구 방법론이 있는 것이죠. 자, 좀 길게 설명했지만 또 두 번째 전제를 봅시다. 두 번째로 성경의 각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설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묵상을 위한 재료가 아니에요. 어떤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각 본문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설교인 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 자체가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본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촉구하는 적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의 모든 책들은 다 1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을 받았던 그 1차 독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또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성경을 쓸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쓸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이 책을 읽고서, 이 내용을 읽고서 너희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읽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내가 묵상을 하기 위한 어떤 소스나 재료가 아닌 거예요. 또 설교자들한테는 설교를 하기 위한 소스나 재료가 아닌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설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자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또 설교자는 성경 자체의 메시지를 최대한 왜곡하지 않고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설교라고 하는 의미는요, 각각의 본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 메시지를 이제 우리는 보통 메인 아이디어, 가장 중심되는 주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 중심되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이 하위 사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네, 끊어주세요. 네, 우리가 어떤 글을 써도 그래요. 내가 뭔가를 말하고자 할 때 그 말을 전하고자 하는 어떠한 하위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심 주제라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여러 개의 디테일한 하위 세상을 통해 전달을 하겠죠.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본문마다 하나의 중심, 메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전하기 위해서 이 2개, 3개 또는 4개 정도의 하위 사상을 통해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과 동의어가 무엇이냐면은 각 본문의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파악하여 정리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개강 수련회 때 한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3가지 3대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연구하는 거를 첨삭 지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3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첨삭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연구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한번 문맥 하나님 본문 이 순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원리 시작. 문맥에 적합한 해석, 하나님 중심적 해석, 본문에 근거한 해석. 여러분이 안 보고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이 세 가지 원리에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먼저 문맥에 적합한 해석부터 봅시다. 성경은 일관된 흐름, 곧 문맥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문맥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하다가 저 말하고 저 말하다가 이 말하는 책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문맥을 형성하고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문맥에 적합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중앙현관에 정말 엄청 크게 몇 미터나 되게 큰 간판으로 걸려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공부할 때 자기 이 책상 앞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한 번이라도 살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씀은요, 욥과 이 세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논리가 뭐냐면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렇게 심판하신 거다. 이게 지금 세 친구들의 논지예요. 그리고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너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빌닷의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그 내용만 가져와서 읽으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작년 겨울 수련회 때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강해 설교를 들었었는데 이건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입니까? 바울이 나는 배고픈 중에서도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내가 많이 있을 때는 또 많이 쓰지만 없을 때는 또 없는 대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풍성한 이 헌금, 연보를 보내줘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나는 너희에게 이런 헌금을 원하고 바라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나는 부한 것에 처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러한 고난들 내가 얼마든지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문맥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져와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문맥을 무시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우리가 읽어내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해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 해석인데요. 왜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격은 그분이 누구신지, 사역,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성경 읽기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적 관점 또는 은혜의 관점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은혜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가? 내가 뭘 해라 이런 명령을 보기 전에 먼저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먼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을 때 또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더욱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잘 알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건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책을 읽지 않으면은 성경은 단지 도덕책과 의인전 같은 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누구를 보고서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위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또 도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단순히 이 도덕책으로 또 위인전으로 읽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관점을 늘 견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시로는 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사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였던 사건,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말씀인데, 만약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이 당장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어떤 강사의 강연을 듣거나 어떤 사람의 철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위해 하셨다.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놓치면 복음을 읽지 못하고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늘 읽고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까? 바꾸지 못해요. 거짓말하지 못하겠다. 그거는 큐티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거짓말 좀 안 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향해서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이제 근거한 해석을 살펴봅시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본문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내용에다가 저를 표기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근거하게 해야 되고, 내가 주로 보고 싶은 부분보다 성경이 주로 강조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방법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바로 9쪽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론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죠? 방법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연구해 가는 거고,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관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준비 운동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당연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으로 읽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지 준비 동작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핵심 방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조명하심과 감화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명하심은 성령의 본문의 의미를 깨닫는 해석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감화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내면화되고 적용되는 은혜와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대로 변화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단지 어떤 지식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심.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화하심.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겸손히 듣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주관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세계관과 내 이 주관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경험을 한다면은 성경을 잘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과 인카운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로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예요? 주님 내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또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듣는 마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사람의 책으로 읽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히 읽는 것이죠. 자세히 읽으라는 것이 방법이냐고요? 네, 자세히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성경 연구의 기초는요, 성경을 자세히 읽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장을 사용하셨는지 보면서 이것과의 이 반대말은 대충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런 뜻이겠지. 이렇게 대충 빨리 쓱 넘어가면 이게 여러분이 성경의 메시지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자세히 읽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거기 밑줄 되어 있죠. 펜을 들고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펜을 들고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해요.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만 잘해도 거의 절반 이상을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면은 벌써 그때부터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부분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실 자세히 읽으면은 한 70%에서 80%는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관찰의 네 번째 단계에 있을 하나님 찾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제 부분에는 세모 표시를 하는 게 좋다. 저는 보통 이제 예수님에는 십자가, 성령님에는 S라고 표시하기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쉬운 성경 연구니까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세모 표시해라. 그리고 강조점 찾기를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인다. 또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이 보인다. 그럴 때는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자세히 읽기를 할 때요.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거를 단지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것을 여백에 기록하고 또 알고 싶은 질문도 기록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자세히 읽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문단 나누기를 합니다. 왜? 문맥에 적합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단 나누기의 이 목표는요, 문맥을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비슷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3-4개의 문단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문단이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끊기는 내용인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문단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고서 문단을 구분해봐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서 이쪽 부분은 앞에 문단으로 또 이쪽 부분부터는 뒤에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단을 나눠볼 수 있겠고요. 문단에 이제 소제목을 붙이는데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문장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을 우리가 볼 건데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서 마태와 더불어 먹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이렇게 붙여요. 1절부터 5절 예수님과 중풍병자, 6절부터 7절 예수님과 서기관, 8절부터 13절부터 17절 예수님과 세리 죄인들.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은 문맥이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은 이게 뭘 말하는 건지라는 문맥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문단의 소제목을 붙일 때는 최대한 내용의 흐름이 이해가 잘 되도록 붙이는 게 중요하죠. 한번 예시를 봅시다. 마가복음 이제 2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 문단의 핵심을 내 언어로 문장으로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서기관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 8절에서 12절 예수님은 자기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 13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뭔가 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죄를 또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 뭐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맥이 형성이 되어 있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맥에 적합한 해석의 목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는가? 여기까지 정리해 왔으면은 하나님 찾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찾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찾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성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역은 하나님은 뭐뭐를 하셨다. 또 이렇게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를 위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 보이는 한 두세 가지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연구 방법론은 모든 걸 다 찾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찾으면은 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중요해 보이는 두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예시를 봅시다. 자, 이렇게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 또 예수님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할 때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17절에 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모를 쳤고요. 또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이나 행동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을 보면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뭐 15절을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또 17절을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아까 이 하나님 정리, 성품과 사역으로. 5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셨다. 10절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많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셨다. 그 다음에 17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까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잖아요. 특별히 복음서는 그러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보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또 죄인들과 더불어 사시는 분, 그리고 죄인을 위해 오신 분. 이런 식으로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 본문의 중심 사상이 다 하나님 찾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찾기로 발견이 안 되는 본문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문맥을 통해서 문맥의 메시지로
발견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 복음서는 하나님 찾기만 잘하면 거의 90%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조점 찾기인데요. 강조점 찾기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강조의 주된 방법은 바로 반복과 대조입니다. 물론 반복의 방법이 진짜 엄청 많아요. 이 방법론 책을 살펴보면은 이 강조의 방법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 가장 쉽게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강조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어떤 개념을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도다. 그리고 이 사탄을 멸망의 진노의 자녀대로 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높이시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반복과 대조를 찾는 게 중요한데 역시 모든 걸 다 찾지 말고 2가지에서 3가지만 찾으라.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팁이에요. 어차피 GBS 할 때 다 같이 토론할 때 보면은 다 찾아온 게 다를 거예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텐데 그때 서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할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기 위해서 2-3가지를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절을 함께 기록하고 앞에서 잠정적으로 정리한 중심 사상을 강조점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죄사함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겠느냐 9절에 보니까 죄사함 10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 이 본문의 이슈는 죄사함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 또 16절을 보니까 죄인 및 세리들, 또 세리 및 죄인들,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죄인. 그리고 사실 죄인과 의인은 여기서 대조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았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죄사함 5절, 7절, 9절, 10절. 세리 혹은 죄인 15, 16, 17절. 그러면 이제 이 강조점이 앞에 있는 이 메시지를 확정을 하는가? 아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과 더불어 먹으시는 분,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죄사함과 세리 혹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강조점이 앞에 있는 내용과 잘 붙죠. 그러면 내가 본문을 잘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과정이 뭐냐면은 이제 본문을 이해해 나가는 해석의 과정인데 사실 강조점 찾기까지 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이제 본문을 이미 70%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과정에서는 아예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만 질문하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 질문을 던지라는 건데요. 해석 질문이 무엇이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에 던지는 질문이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지만 이 교재에는요 제가 질문을 다 달아놨습니다. 각 본문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야 의미 있는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시켜보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기 어려워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미 의미 있는 질문을 2개나 3개는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1-2가지씩 더 추가해서 더 할 수도 있겠죠. 자, 해석 질문을 답할 때도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본문의 근거에서 답을 찾아라. 그리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고민할 때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이거 왜 이런 걸까라는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토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너무 어렵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수학 시험을 볼 때 3번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3번을 붙들고 30분, 40분, 50분 씨름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수학 점수가 이제 1번, 2번 합쳐서 한 5점에서 10점 정도 나오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르면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야 나머지 부분들 아는 거라도 다 풀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스킵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봅시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러니까 왜 치료를 안 하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이 예수님의 치유 기사는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만 읽으면은 다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중풍병자의 이 기사는 그냥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세히 안 읽으면은 나도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 받아야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특이점이 뭐냐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없다는 거죠. 왜? 생각해 보니까 10절에서 보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라는 걸까? 이 내용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 이는 신성모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이 오늘 여러분이 실습해 볼 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시는가? 그러면 이제 좀 길게 썼네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필요하신 분이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본문에서 최대한 찾아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을 이해해 나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까지 다 했으면은 이제 이 본문을 메시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문단 나누기,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 과정 가운데 발견한 메시지를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역시 중요해 보이는 3-4가지를 정리하는 거고요. 문장을 쓸 때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교훈을 정리를 해보라는 건데요. 특별히 적을 때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도록 정리하라고 되어 있죠. 이 12쪽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그 당시의 의미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세리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이 본문에서는 죄인이거든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미인 거죠. 오늘날의 세리는 여러분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지만은 오늘날에 막 이제 세무사 이런 거 되려면은 이런 막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리는 굉장히 되게 어려운 직업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의미에 있어서 세리는 죄인이었지. 그래서 보편적인 메시지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자기 제자로 부르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본문의 메시지들을 정리를 해보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신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교훈 또는 메시지를 보편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본 내용들을 최대한 보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마지막 뭐 하는 거냐? 이것을 이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중심 사상은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고 하위 사상은 이 중심 사상을 뒷받침하는 세부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메시지를 4개를 전달을 했는데 이 4개 중에 어떤 것은 좀 더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일 수 있겠고 또 어떤 것은 좀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하위 메시지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죠.
뭐가 중심 메시지일까? 문단 나누기,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 해석 질문 답하기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메시지가 중심 사상이다. 자,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게 이 본문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중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번을 고르겠어요?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뭐가 중심 메시지일까? 사실 틀려도 괜찮아요. 자, 나는 1번이라 생각한다. 나는 2번이라 생각한다. 네, 꽤 많네요. 나는 3번이라 생각한다. 예림이가 소심하게 들었어. 나는 4번이라 생각한다. 네, 여기 한 번 또 있네요. 그 3번으로 올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2번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중심 메시지로 전하는 본문이구나. 그리고 뭐가 세부 메시지냐?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또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또 그다음에 그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신다. 이것을 전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본문이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제 여러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되게 세세하게 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로 해보면은 20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작업들이고 익숙해지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아예 큐티를 할 때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본문인 거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하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설교자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설교 제목. 그다음에 1번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 2번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3번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설교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들은 이것을 훨씬 더 어렵게 또 복잡하게 또 디테일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도 같은 원리에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하면은 본문을 파악하고 또 정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늘 적용을 못해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적용은 메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구체적인 나의 삶 속으로 정리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나의 생각과 행동의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 4번 많은 경우에 본문이 직접 적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중풍병자를 보는 거죠. 그럼 중풍병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지붕을 뚫을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찾아가야겠구나. 이런 게 원래 이 본문의 저자가 의도한 적용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면 교사로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까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혹시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본문의 저자가 의도한 적용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삶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 예시를요.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항상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죄송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러한 생각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느낌보다 생각보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겠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내 죄가 이미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 용서되었음을 항상 떠올리고 기억하겠다. 이 진리가 생각을 바꿔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된 진리, 본문이 전하는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며 죄인을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더더욱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겠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죄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죄책감이 들 때 오히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게 될 때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의 모든 본문을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본문이 다 각각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진리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잠깐 방법론을 정리를 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10분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